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향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룻기서는 믿음의 한 가정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전체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요절이 85요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는 한 가정의 실패한 삶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결과라고 룻기서를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주제는 죽음과 실패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실패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룻기서의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한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룻기서 전체는 토탈 요절이 85요절. 그런데 죽음과 실패에 대한 요절은 3개의 요절에만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2요절은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기서를 나호미 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는 룻기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룻기서의 한 가정의 삶의 기록은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고 룻이 주인공임을 밝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걸쳐서 이방 여인인 룻을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어느 날 본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구구절절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의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본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이주를 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12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결정된 대로 본향인 베들레헴을 떠난 그들의 삶은 12년 모압 생활을 총결산해 보니 완전 실패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정된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보장되어진 실패다. 피할 수 없는 실패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압 생활은 실패가 보장되어진 삶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믿는 한 가정의 실패를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실패 아래 오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패에 오래 머물도록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12년에 완전 실패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내어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오시는가? 하나님의 데려오신 방법이 룻기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오는 과정에 그냥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비유로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오미를 데려옵니다.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그럼 본향으로 데려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본향으로 데려오시는가? 그 목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만남을 주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데려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에는 없는 베들레헴에만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모압에는 없어요. 베들레헴에만 있대요. 그게 생명입니다. 모압은 죽음이 있을 뿐이지 생명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땅으로 데려오시고자 하는 겁니다. 불러서 데려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압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기업을 다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물질은 가지고 12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같이 보내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나오미와 함께 가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모압에 가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압은 죽음의 땅이요, 우상의 땅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그 가운데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일찍이 12년 전에 기업을 포기하고 떠난 그 가정이 다시 불러들여서 그 나오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모압 땅에서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땅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고요, 성경을 응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데에 그 가정을 불러서 데려와서 거기에 합류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가정이 모압 12년을 완전 실패한 그들,
이것만 그대로 두면 도저히 곡식이 휘어진 것을 빨리 추수하지 아니하면 추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그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 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주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추수할 곡식을 주님의 눈에는 보여지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가 추수할 곡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을 갖지 아니하면 추수할 곡식을, 밭에 휘어져가는 곡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 추수를 해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에서 12년 동안 휘어져 가고 있는 곡식이 누구일까요? 나오미, 그리고 루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딱 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더두면 추수할 수 없도록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때가 참해. 실패한 가운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얼마나 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미래 삶의 생활을 승패를 좌우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신음하고 내가 제 가운데서 통곡하고 제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이 모든 숨소리까지 하나님은 일방을 다 듣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육적인 것이 장애막이 되면 어두워져 버려서 못 들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12년 동안 완전 실패 속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시작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려온지 1장 6절을 보면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요?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외치는 육성의 육적인 소리가 모압까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영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게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회복이 되었대요. 회복이 되고 있대요. 나오미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모압 12년 실패에 그 자리에 있는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 목소리에 몇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오미의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어떠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행동이었고 이런 소리였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모압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소리가 들려도 자기를 방어하는 육적인 생각에 가로막히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벽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권세를 갖게 되는 그 벽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벽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지 못하면 자기 방어에 굳고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실패 연속이고 소위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 스스로 기쁨과 감사가 없는 마음의 진통과 고난을 겪고 삽니다. 이 말은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두 자부를 향해서,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이방 여인 나오미 나와 함께 고생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그 소위 누에가 나방처럼 나르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고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이야. 그러므로 더욱 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에게 홀로 되새김질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자신을 공개해버립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하라고 하라.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는 철저한 말하다. 괴롭힘을 당한 자다. 나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한 자다 하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실패자로 내놓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완전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는 것부터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이삭,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것 이삭에서 먹고 사는 것부터 삶이 시작돼요. 이걸 제로베이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때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을 해야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을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앞에 두고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얘기합니다. 12년 전에 고향 땅을 버리고 매몰차게 떠났던 나오미를 보고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며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품성이 나옵니다. 품성. 하나님 나라의 인격이 나와요. 나오미 스스로 자신을 말하라고 했지 베들레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실패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오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스스로 실패자임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당신은 실패자야 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아름다움은 품성은 우리는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는 여인, 기쁨의 여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개인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하는 그 기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떠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그걸 배워요. 그래서 목회자의 평생 중요한 교훈은 성도들의 아픈 부위나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성도 목회자의 가슴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으면 이것을 안고 무덤에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무덤에까지 가자.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의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줍니다. 본인 얘기하세요. 본인 얘기만. 본인 얘기를 나한테 하시지 남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 가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로막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평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12년 동안 매몰차게 12년 전에 버짐 사서 지 혼자 살겠다고 떠나버린 나오미. 잘됐다, 잘됐어. 12년 동안 쫄딱 망했구나, 잘됐다. 너는 실패자야. 베들레헴에 살 자격도 없어. 무슨 베들레헴의 일꾼이 되겠는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은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나오미여, 나오미.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메시아가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기업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인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쳐서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나오미와 룻을 불러내어서 데려오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거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보아스의 아내, 이방 여인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삿을 낳고 다윗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 자리를 마련하시고 12년 동안 완전 실패 속에서 신음한 그들을 불러내서 데려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러 가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왜 목회자에게, 여러분을 섬기는 이 신목사에게 지난 일전 하루 그렇게 애로움이 폭풍처럼 몰려왔을까요? 아내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없습니까? 그 애로움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애로움에 정복을 당해버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정복당한지도 모르면서 정복당하여 낑낑거리고 사는 인생, 그리고 정복당하지 말아야 할 것에 묶여버린 인생, 이것은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됐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영원 깊은 곳에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애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를 영원히, 육은 모르지만 영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찬송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압에 있으면 본향으로 불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공수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실행하십니다. 본향에서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